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산상순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한인제일장로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저 뒤에 이렇게 크게 붙여 있는데도 아무 말씀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항상 보시면서 입으로 계속 되뇌이실 때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이 될 것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비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행복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인제일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는 것이 기대가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한 절반은 행복하시고 절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추구해야 할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이 행복이 무엇인지 저희가 잘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한 사람이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자가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율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야 할 율법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딱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참된 행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성경이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의 비전인 행복한 성도, 또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10가지 말씀, 10계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가지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말씀부터 네 번째 말씀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가지의 복, 8복의 말씀입니다. 이 8가지의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즉 구약의 전체 계명이 이 산상순의 말씀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산상순에 처음 등장하는 이 8복을 보면 먼저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유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이 복을 통하여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산상순 전체를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갑자기 예수님께서부터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그냥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순의 말씀은 이 구약의 10가지 말씀, 10계명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구약의 10계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누리게 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 계속되는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을 추구하면서 그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산상순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산상순하면 대부분 이 8복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등등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안에는 이 8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이란 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가리켜서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에는 이 8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전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상수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는 8복 말씀 외에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또 십계명에 대한 말씀, 또 구제, 주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또 염려할 때, 구하고 찾으라, 좁은 문으로 가라, 지혜로운 건축자 이야기 등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귀한 말씀들이 이 5장부터 7장까지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산상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존 던이라는 영국 성공의 사제가 이 산상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모든 신조, 교회의 모든 법규, 군주들의 모든 명령, 선조들의 모든 훈계, 신성의 모든 본체가 이 3장의 한 편의 설교인 이 산상순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전생애와 교훈은 산상수훈의 주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는 깊은 영적인 보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목을 졌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분들 또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는 참 행복한 곳이구나, 나도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도 오고 그래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기대 이하의 행보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의 희망을 걸고 기대하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을 지금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 한국 교회의 통계를 보면 참 심각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21%만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매우 신뢰한다가 2020년만 해도 6.7%였습니다. 근데 2023년에 와서는 2.1%로 변화가 되었죠. 그리고 약간 신뢰한다는 그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는 그래도 25.1%가 교회를 약간이라도 신뢰한다 했지만 2023년에 와서는 18.3%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거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4%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은 지금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또 기독교인 인구 비율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국 교회가 이 10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배출된 것입니다. 이때 가장 아마 수적으로는 최고의 부흥을 맛볼 때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775만 명으로 아주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아마 세계 기독교 역사상 한국 교회는 가장 빠른 성장을 하다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감소하는 이 인구 비율을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2012년에는 전체 인구의 22.5%로서 5%가 한국의 기독교 인구였다면 이 감소폭을 한번 적용해 봤을 때 최악의 경우 10년 뒤 2032년에는 10.2%로 추락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인구 중에서 521만 명만 개신교라는 것에 추론할 수 있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10년 뒤인 2032년에는 개신교인이 10명 중에 1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521만 명 가운데 이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이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참 큰 충격을 지금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 즉 다시 말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29.3%가 지금, 즉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였다면 2032년에는 이 예측 숫자가 52.4%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이 이제는 가나안 성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조사가 됩니다. 우리 주변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고 말하는,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이민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런 결과를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이 달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행복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복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행복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단지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여러분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한 행복이 여러분 삶에 없다면 우리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아닌 불행한 성도, 불행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듣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기대했는데 너와 나 별 다를 바가 없다. 이 말만큼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는 바로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본질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즉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거룩한 존재 또는 이 세상의 것들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다르게 살라고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시고 언약을 통해 그들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란 말로 시작하고 그들의 하나님이란 말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특별한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어야 했습니다.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구약 성도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라는 지침서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신 후에 구약 시대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시면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이 첫 번째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를 예수님께서 외치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큰 맥락을 살펴보면 이런 주제입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행복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8벽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추구한 복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국률이 여겨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화평케 해야 한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야 한다. 이 복이 너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이 산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 특별히 모세의 십계명과 대비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직접 올라가셨습니다. 또 구약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천둥과 번개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작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는 사람들이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앞까지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변화입니까? 또한 이 말씀에 듣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무리에게 전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전하는지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 바로 전장인 4장의 마지막 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몇 달간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자들이 사방에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지금 벗어나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용히 기도할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보다 좀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직접적인 대상자는 무리라기보다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리들, 또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됩니다. 자신이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하면 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에만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구원자다. 내가 그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과 이설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 본질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기적이라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본질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얻으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까? 그저 베풀어 주시는 복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사업체, 우리 직장, 우리 교회만 잘되면 되었지, 정작 예수님 자체를 복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복만 받으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복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예수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신의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며 그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그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이며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제는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마땅히 걸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 가장 나의 큰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